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더운데 그죠? 장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을 나왔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주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아주 풀려지고 아주 새롭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리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이렇게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았죠.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주 근원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모든 것에 아주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함축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이지만은 이 속에는 엄청난 아주 신령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죠. 심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단하게 아주 쉽게 자기가 아는 이성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나 여러분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서 살게 하는 겁니까? 하늘에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이 오히려 이렇게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왜 육신을 입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느냐? 이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아주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아주 얻게 하되 그 생명을 아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주 생명으로 아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이고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산을 가느냐? 답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생명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은 영어로 라이프라 이렇게 하는데 라이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아주 생명이 뭐라는 것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생명을 중국말로 성민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한자로 생명 이렇게 써놨다 해가지고 그 뜻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국말로 생명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생명을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아주 특별히 이렇게 아주 기록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깨닫기도 하고 생명을 아주 받아 가지기도 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여튼 생명에 관해서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에 대해서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요한복음의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엄청난 아주 신령한 내용이 이 속에 아주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명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질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자기 것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제 것이 문제다. 오늘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아주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생명의 눈이 이렇게 활짝 아주 열려져서 아주 더 밝아지고 아주 그것을 인해 가지고 더 아주 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왜 땅에 오신 겁니까?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이렇게 보낸 겁니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뭐 여러분도 다른 말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뜻이 뭐냐,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느냐, 이 모든 답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죠?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명복음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아주 사도 요한을 아주 이렇게 감동시켜서 아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요. 네,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아주 성령으로 아주 감동시켜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성령이 쓰신 저자이지만은 이것을 글로 쓴 사람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은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글로 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어떻게 했냐? 그에게는 아주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생명으로 아주 충만해야만이 이것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2제자 중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만 쓸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쓰는 자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앞선 자예요. 가장 믿음이 앞선 자. 대부분 베드로 사도가 제일 좀 믿음이 앞선 아주 수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아주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주 요한이 아주 믿음으로 앞선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할 때에 12제자 중에 대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닌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산에 따로 높은 산에 그 기도를 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어디입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갔죠.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가지고 살리러 갔었을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아주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제일 뒤에 있는 자가 제일 큰 자다. 아주 제일 중요한 자임을 나타낸 거예요. 제일 뒤에, 제일 이름이 뒤에 나오는 자가 제일 앞선 자다. 아주 제일 중요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3장 여기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예스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12아들과 그 부인들과 짐승들을 앞서 보낼 때에 제일 맨 뒤에 보내는 것이 나일과 요셉이라는 거죠. 그죠? 이들이 나일과 요셉이 야곱에게는 제일 중요한 아주 VIP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요한이 1등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죠? 2등 제자는 야고보이고 아주 3등 제자는 베드로예요. 그죠? 뭐 1등 제자는 왜 1등 제자냐? 성경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등 제자는 누구라고요? 야고보가 왜 그러냐?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죠? 순교.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요한은 그러면 왜 아주 그 다른 11제자보다도 제일 앞서 있는 아주 믿음이 앞서 있는 자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유대인들이 아주 신성 모독죄를 정죄해가지고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추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저주의 형들이에요. 그죠? 가장 수치스럽고 아주 수욕의 형들이 아주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와 수치의 그 상징인 십자가에 아주 벌가벗겨서 아주 중죄인으로 사형당할 때 그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11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자기를 따르는 주님이 아주 가장 저주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끝까지 지킨 거예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킨 거죠. 그죠? 이것이 12제자 중에 믿음이 가장 앞선 자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그대로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아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뭐 2000년간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주 영적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아주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수개한 게죠. 그죠? 수개했다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전고받고 아주 영혼을 살리고 재림하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요한의 영적 생명은 아주 요한의 육신은 죽어도 아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계속 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순교에서 육신 생명이나 영적 생명이 됩니까? 똑같이 아주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영적 생명이 계속 된다는 거죠. 하여튼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앞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말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주님 재림에 관한 아주 모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계시록도 아주 쓰게 하신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아주 종말이고 말세 지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아주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란이 시작되면은 여러분이 이런 조직교회에 다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환란이 시작되는데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 천정교회 담임 목사는 내가 아니더라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조직교회가 없어지니까 그죠.
각자의 믿음이 되어진 대로 아주 타작마당에 타작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어지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인침 받은 아주 14만 4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종말의 환란 날에 쓰여지는 종들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종말의 두 증인 이들이 최고의 복된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아주 속한 첫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이고 주님께 속한 아주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첫 열매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이해가 되고 이제 소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그 주님을 아주 믿게 했죠. 그죠?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 역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죠. 아주 제일 먼저 된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죠. 그죠? 보리밭에 보리가 다 있는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렇게 보리 이삭이 촥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보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첫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니까 14만 4천의 두 정인들이 종말의 종들이고 아주 최고로 복되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들인데 이들과 같은 레벨, 아주 이들과 같은 반열에 속한 것이 사도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뭘 기록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뭐 아무도 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 보여준 것을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자기가 그와 같은 믿음 수준에 딱 있으니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두 정인의 반열에 아주 속한 자라는 거죠. 물론 종말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아주 두 정인은 아니지만은 두 정인과 똑같은 엄청난 그 영광과 그와 같은 높은 수준에 속한 것이 아주 사도 요한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멘.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생명이 됐어요? 사도 요한의 신앙. 요한복음을 쓴 자가 아주 사도 요한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이 아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 기록한 자가 누구냐? 요한이다. 그럼 요한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했냐? 아주 생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고, 생명을 보았고, 그죠? 그 생명을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주 충만히 가지고 있는 자니까 이거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1절만 봐도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 1장 1절 2절만 읽어도 이거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아주 생명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왜 12제자들보다도 앞선 자냐? 그죠? 왜 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딱 있어 올라서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대제사장을 잘 아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대제사장을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은 멜기세덱도 잘 아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그죠? 멜기세덱으로 이런 일들을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에서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온몸이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고 뭐 여기까지 여러 군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다른 11제자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이 요한은 이들과 정반대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아주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12제자 중에 요한만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이렇게 딱 사여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사도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아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먼저 정리하고 준비하는 작업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쓰여진 것이니까 사도 요한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요한복음을 쓰게 한 아주 사도 요한의 이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 요한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하고 생명이 충만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아주 생명을 직접 보고 있고 아주 생명이 충만한 것을 아주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된 것을 쭉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중에 생명이 충만한 자는 사도 요한뿐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뿐이다. 사도 요한만이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생명이 충만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직접 그와 같은 생명을 직접 보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생명이 충만한 자가 아주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되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깨닫게 하는 거죠. 누가 생명을 깨닫느냐?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생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알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그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믿음으로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아주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한다면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과거의 어떤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 면했고요? 생명을 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뭘 주기 위해서 온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아주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아주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다 생명이 충만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생명이 충만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오래 믿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영계 정도, 신령계 정도는 말은 잘해도 생명계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요한복음을 아주 껍데기로만 이렇게 본 거죠. 아주 겉핥기식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이렇게 치워버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냥 깨닫고 치우는 거죠. 요한복음의 속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말은 잘하지만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은 이 육신의 눈인 육안으로는 요한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이걸 또 지한이라고 하죠, 그죠? 뭐 이렇게 지식을 보는 눈이 열린다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든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안. 그죠? 영안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뢰해서 아주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믿음의 눈인 영안이라고 하는 거죠. 영안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안으로 하늘나라의 아주 영계를 보는 거죠. 신령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을 이것을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영안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밝아져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깨달아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영계, 신령계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계에서 되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안은 신령계를 보는 거죠.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영계에 되어진 일들을 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안이다라는 거죠. 영안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성경 세미나를 지금 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 받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아주 영생이 아주 영생으로 아주 깨달아지고 아주 생명이 뭔가 깨달아지고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헬라어로 조예라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끝나지만은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그 생명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딱 이렇게 완전 여러분들 속에 딱 생명이 딱 대직해야 되는 거죠. 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계에 아주 영의 세계에서 없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아주 생명 세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생명 세계에서. 생명계에서 있었던 거라는 거죠. 생명에 관한 일은 생명의 눈으로 봐야만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질계 우주 만물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영계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세계는 생명의 눈으로만이 눈이 떠져야, 생명의 눈이 떠져야, 생명의 눈으로 아주 밝아져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아주 생명세계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의 눈이 떠져서 이것을 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떠진다면, 생명의 눈이 떠진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무언가를 깨달아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이 쭉 이렇게 다 깨달아지게 되면 이건 엄청난 복을 아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눈도 신령한 거지만은 영의 눈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아주 생명의 눈이 여러분에게 아주 띄어주고 아주 생명의 눈을 밝혀주어서 이제는 생명세계에 푹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깨닫고 알아서 아주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가지고 이러한 아주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뭔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아주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죠? 이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요한계시록도 이미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알파를 깨닫게 되면은 오메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오메가를 깨닫게 되면 알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적인 것은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면 아주 알파적인 시작 부분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주 알파적인 측면에서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에 시작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주 생명세계를 아주 볼 수 있는 생명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생명의 눈을 아주 열어서 아주 밝게 해줘가지고 사도 요한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의 아주 첫 마디가 아주 태초에 말씀이 있으리라로 시작되는 이것이 아주 생명의 눈으로 아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그 물질계의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우주 밖에 하늘나라의 그 영계가 아니라 물질 세계 이전에, 아주 신령 세계 이전에 있었던 아주 생명 세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언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생명 세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생명 세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아주 믿어져서 우리가 은혜가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떤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생명의 눈이 떠지게 하고 밝아지게 하고 엄청난 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눈으로 아주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강조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 요한으로 이걸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 생명을 보고 생명을 알고 생명을 보고 있고 생명으로 충만하냐를 갖다가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는데 2절에도 어디입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시면서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태초라는 글자는 같지만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2절의 태초는요. 2절의 태초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진 그때, 즉 만물을 창조한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태초가?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그 태초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가 되는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는 그때가 있다는 태초가 몇 절이라고요? 2절. 2절이라는 거죠. 그죠? 만물을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 해달별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일 먼저 영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든다. 그죠? 피조물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영계를 만든 거죠. 말씀으로 영계를 지었다라는 거죠. 신령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신령계를. 그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본 삼층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안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본 그 낙원인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영계를 지었다라는 거죠. 영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영계를 지었다라는 건요. 영계를 지었다라는 것은 아주 덩그리하게 아주 빈 공간만 이렇게 지어놓고 빈 공간만 그대로 있게 해뒀다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빈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채워 넣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그냥 공간적인 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모든 것 필요한 것들 다 그래서 다 지어놓은 것을 한마디로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신령계를 지었다라는 거는 영물을 지어 영물. 영물이 뭡니까? 영물은 천사가 영이고 사람의 영도 영이고 이런 아주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영계를 먼저 지은 거죠. 이렇게 태초의 말씀이 영계를 짓고 아주 영계 안에 있는 영물들을 지어서 영계에서 아주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계인 아주 땅에 기초를 놓은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물질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를 지었고요. 신령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물질계를 지었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를 말하는 거죠.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지은 것이 태초의 말씀으로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아주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생명의 눈으로 아주 보게도 하고 깨닫게 하고 생명으로 계속 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태초는 2절의 태초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2절 태초와는 만물, 아주 피조물이 있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아주 피조물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는 때 2절의 태초가 있기 이전이라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아주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주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실 때는. 그죠? 이 뭐 신령계도 필요 없고 물질계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 본질. 이 강대상의 본질은 뭡니까?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이 본질이 본성은 딱딱하다.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뭐 사랑이다, 거룩하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성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아주 생명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것을
생명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영원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생명세계라고 하는 거죠. 생명세계란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계라고 하는 거죠. 영물이 있으니까 영계라고 하는 것이고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계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피조물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영들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아주 영원히 계시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생명계라고 하는 거죠. 생명세계다라는 거죠. 그죠? 생명세계를 줄이면 생명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물질세계를 줄이면 물질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 중에 하나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아주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중에 어느 시점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 영원한 어느 시점에 아들을 낳은 거죠. 그 독생자가 출생하신 거예요. 독생자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죠. 하나님 한 분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주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영원한 어느 시점에 아들을 낳으셨는데 아들을 낳으신 그분이 아버지고 이제 아들은 뭐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시는 거죠. 아들이 되신다. 이것의 짝이 뭐냐? 이것의 짝이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제 독생자를 낳으신 거예요. 이게 태초의 말씀인 호로고스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인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아니라 존재, 인격체 로고스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 중에나 신학에 가르치는 분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라 계시는 이 말씀은 굳이 없어도 말이 된다. 말씀은 태초부터 늘 계셨는데 아주 뭘 계셨다고 굳이 또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불필요한 군말이다. 이렇게 아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것이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낳으셨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낳으셨다는 그 시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그 시점,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는데 그 영원한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렇게 영원한 태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낳은 아들은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것을 인해 가지고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확 달라지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도 달라지고 우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홀로 계셨어요. 홀로 계셨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낳으셔가지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낳으시고 성령도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들 독생자도 이렇게 출생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셨다라는 것이고 성령은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은 뭡니까? 영이니까 영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은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영이니까 유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게 되시고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유출되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삼일체로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세 인격자로 계시면서 세 인격체로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시작되면서 일하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느 시점에 낳았다는 것인데 그냥 낳았다는 어떤 피동적인 사실 자체만을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직결되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아주 군 말이 아니고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아주 그렇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이 물질계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신령계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명계에서 있었다. 왜 생명계라고 하느냐? 하나님 자체가 아주 생명이시더라는 거죠. 그분 홀로 계실 때 이거를 생명석이라고 하고 그때 거기에서 되어진 것을 지금 보게 한 거죠. 우리를 알게 하는 거죠. 생명의 눈을 열어서 아주 그때 있었던 것을 아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독생자를 낳고서 아버지와 독생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냥 할 일 없어 아들 낳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낳으신 후에 독생자와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기뻐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이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계신 거죠. 그죠? 거기로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주 구원의 모든 역사들이 아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뭐냐? 독생자를 낳은 이후에 아버지는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독생자를 낳으셨고 그 뒤에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낳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셨고 독생자를 낳으신 이후에 그 뒤에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그 아주 유일한 독생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주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은 독생자 한 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독생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하게 하시는 독생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나 한 분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생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지만은 독생자와 어떻게입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독생자와 우리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갓나온 아주 핏덩이와 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때문에 아주 생명 덩어리와 같은 거죠. 육신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태어나자마자 아빠 막 그럽니까? 모르죠. 그죠? 뭐가 뭔지 모르죠.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것만 먹고 뭐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가게 되면 그냥 이제 아빠라는 정도는 알고 엄마라는 정도를 알고 그냥 뭐 이런 거죠. 나에게 먹을 걸 주는 거고 나를 좋아하는 분이 뭐 이런 정도지. 그죠? 뭐 저분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만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지만은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줘가지고 생명을 얻게 해서 계속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독생자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게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신학이 바뀌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상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독생자고 거룩하게 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고, 그렇죠? 한 분 나왔다는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또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이라는 거죠.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라는 것은 인성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신성이란 말이에요. 아주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인성은 죽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시고, 그죠? 깨달아지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2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한다.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믿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하고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아주 믿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거를 아주 표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 되지는 거죠, 그죠?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이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주 생명이니까 아버지는 나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아주 너희 아버지라 부르라.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육신을 낳은 아버지를 비롯해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셨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라는 거죠. 한 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너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육체인 박민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있는데 영인 박민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는 그 존재가. 그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아주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다가 너 누구냐? 나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 뿌리고 없어져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영도 만든 그릇 말이다. 피조된 거단 말이에요. 그죠?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고, 영은 생명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는데 그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영을 자라기 위해서 또 뭘 만들었단 말입니까? 육체. 우리 육을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이 뭐 성장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주 여러분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나라는 육댕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나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나라는 존재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영은 없어져 버리고 어디입니까? 생명이 몸을 입는 거예요. 생명 저 자체가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낳았느냐? 나를 육신으로 낳았느냐?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죠. 생명을 영으로 낳았느냐?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을 낳은 아버지만이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집니까? 아멘. 이 세상에 아버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많은데 육신을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님은 이를 아주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영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아버지만이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사들은 닥터. 의사들은 자기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들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데 목사들이 현대 신학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슬라이어 마흐라고 합니다. 슬라이어 마흐라는 자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신학자들이 다 부릅니다. 카톨릭에도 아버지가 많죠.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신부들은 자기들이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천주교인들이 영세를 받게 되면은 가파들, 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해 줄 사람을 영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버지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하나 이상은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 땅에 아버지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 자기라는 존재는 생명이 자기인데 생명을 낳은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고 친아버지다. 이것을 확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사상이 완전히 이렇게 딱 아주 뜯어 고쳐주라는 거죠. 그죠? 마귀가 준 잘못된 죽은 지식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귀신 진짜 신학. 귀신들이 신학을 변개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자라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수 믿어서 양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갈 자인데 예수 믿고 우리가 입양된 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양자라고 믿는 아주 전 세계 기독교인들 99.9% 하나님 아버지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들 그죠? 참 아버지고 친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양아버지, 자기는 양자고. 그죠? 미나 자매님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기는 사실 입양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거짓 아버지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고 내 친아버지다. 나는 그의 친소생이다. 나는 그로부터 낳음받은 친아들이라고 딱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읽으면 여러분이 비로소 생명의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아멘. 열려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진다면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 독생자가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독생자가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그 후에 나를 생명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낳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주 부르는구나. 이렇게 확 믿어지면은 여러분의 생명의 눈이 확 이렇게 열려지게 되지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수준의 아주 생명의 눈이 아주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생명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아주 열려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이 어떤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고딕체로 큰 글씨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로고스, 홀로고스 해가지고 인격체인 존재, 아주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씀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이렇게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낳은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우리도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생명의 눈이 아주 이렇게 열려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생명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생명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았으니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와 그 독생자, 그 아들 독생자가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독생자 안에서 아주 거룩하게 하실 그 목적을 다택하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이 땅에 보내실 것인지 예정하고, 그렇죠? 언제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아주 이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주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전부 다 아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생명의 눈이 떠지게 되면은 보여진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미 생명 세계에서 우리의 영이 있기 이전에 아주 천사가 있기 전에 영물들이 있기 전에 아주 영계가 있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독생자 간에 우리에게 대한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아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인기응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을 따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예수 빨리 내려가서 이렇게 십자가 죽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계획한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실 모든 영광도 이미 다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한 자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고 또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준비해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다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에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치하는 거죠. 만약에 그 생명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생명이 100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아주 어린 나이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5%, 10%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이라는 거죠. 불타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니까 100%다 받을 수 있는데 멸망한다는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냥 불타지고 만다는 거죠. 멸자에 망할 망자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생명세계에서 우리가 영이 있기 전에 아주 이 천사들이 있고 영계가 있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독생자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우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기획해 놓으셨다. 그리고 독생성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게끔 독생자의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목적을 아주 택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려는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완료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했느냐? 생명세계에서 이미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보냄받아가지고 오게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들의 어떤 일생이 다 다른데 그것을 전부 다 계획해 놓았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함께 아버지께서 독생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낳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 계획을 다 세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완료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뭐 성경 곳곳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거먹게 하실 것을 이렇게 계획하셨다 쭉 하셨다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아주 어렵게 하셨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과거 완료로 이미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믿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면서 뭐냐? 내가 창세전에 아주 영계가 있기 이전에 피조물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살았는데 지금 또 영화롭게 해주려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이전이 창세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 언제냐? 이 영계가 있기 전이라는 거죠. 이 물질계가 있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세계에서 한량없이 많은 일들이 아주 이렇게 벌어지고 많은 중요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들을 그 안에서 계획하고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은 생명의 눈이 떠지게 되면은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명의 눈으로 아주 생명 세계에서 아버지와 독생자 간의 아버지가 독생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이루신 모든 일들, 즉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하실 일들을 아주 선택하고 예정하게 하신 그 모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어지십니까? 아멘. 거기에 해당되는 계획 중에 하나가 뭐 영계도 창조하고 아주 생명계도 그 물질계도 창조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깨달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지면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의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생명의 눈이 떠져서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출생했다라는 것이고 출생한 후에 빈둥빈둥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낳으셔서 이루실 중요한 일들을 아버지와 그 독생자 안에서 다 이루셨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을 뭐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책을 많이 읽어보고 탐구해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하고 기도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아주 7영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주 진리의 영이신 아주 7영을 통해 가지고 7영에 의해 가지고 이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7영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7영으로 7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지혜의 영과 대언의 영으로 나머지 영광의 영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알게 되는 것은 마지막도 알게 되지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알파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7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7영에 의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오메가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아주 어떻게 그 앞으로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7영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현재 아주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7영으로 해서 성령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듣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지라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했는데 계셨다라는 것이 과거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과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영어 성경에도 the word was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was가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국말 성경도 똑같이 말씀이 아주 계셨다 과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올바로 번역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쓴 것은요 헬라어로 쓴 것인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문 성경을 아주 됩니까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말 성경도 영어 성경에서 과거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는 말씀이 계셨다는 그 과거가 아니라 헨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어요. 헨이라는 그죠? 헨이라는 동사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그죠? 이루어지지 않는 미완료 상태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헨이라는 동사이죠. 그죠? 말씀이 미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처음에 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있으면서 현재로 완료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아주 처음도 없고 아주 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이라는 것이 딱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부터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영원 자존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까지 계속 미완료 상태로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헨이라는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헨이다. 아주 헨이로 계셨다. 이걸 미완료 동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독생자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는데 출생할 때 그때를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할 때 그때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죠? 뭐냐? 없는 것이 출생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아주 그때 생긴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독생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계속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어나시기 전에 독생자는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계속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원한 태초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주 출생으로 나오신 것은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계속 계시다가 아버지 안에 계속 계시다가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아주 미래도 계속 아주 계신 것이다. 이것이 hen이란 미완료 동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이것을 지금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게 hen이라는 미완료 동사단 말이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미완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로는 영원으로부터 아이온 앞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아이온 예스를 해가지고 이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미완료야.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미완료 아주 시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서 태어났었지만은 핏덩이 같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속에서부터 끝까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즉 아버지도 아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똑같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뭐가 똑같았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나 종기나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아들도 똑같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죠. 아시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고 아들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아들은 뒤늦게 태어났으니까 뒤늦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아버지보다도 못하다 열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이 그냥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주 아들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있었던 것도 아버지 안에 함께 있다가 태초에 아주 출생하셨다는 이것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아주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들 아들이 맡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주신 것을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은 아들이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함께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아주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정해놓으실 것을 그 중에서 아들이 해야 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들이 하게 되는데 이 일은 달리하지만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또 미완료니까 태초에 말씀이 태어나서 그로부터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후에 아주 부활체로 하늘에 가셔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아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아주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칭해가지고 아주 삼일체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한 존재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겁니까? 삼위일체라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존재로 계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것이 아주 생명 세계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죠. 우리 영이 창조되거나 천사가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피조물이 없었을 때 아주 생명 세계에 있었던 일이단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아들로 이렇게 낳고 낳은 우리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다 정해놓은 것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아주 일치하게 하려 하는 거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종 아주 목표로 정해놓으시고 아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주 창세전에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아닌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아주 눈이 아주 열려서 이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말씀이 아주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그것을 신격이라고 하는 거죠. 신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격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신격이 있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신격이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신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것은 세 인격이 있는데 이것이 한 존재 안에서 아주 세 인격이 아주 일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몇 분이라 계십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계시는 하나님이 한 존재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일하지만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아들로서 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할 그 모든 받은 것들을 그 분야에서 하시고 성령이 또 주신 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곧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들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격이 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낳은 아버지의 신격이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낳은 그 아버지의 신격이 있고 그 말씀은 아들 하나님의 신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신격이 아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는 내가 너를 낳은 생명의 아들들 너는 내가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시는 것을 아주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택하고 정해 놓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아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성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놀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는 내가 생명을 낳은 그 생명의 아들들을 아주 구원하는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면서 아주 계획하고 택해놓고 정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아들 하나님은 그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일을 그 맡아서 그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격이 아들 하나님이다 하면은 아버지가 낳은 생명의 아들들의 모든 구원을 맡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죠? 먼저 하늘에서 구원하는 일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그것을 다 이루었죠. 그죠?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지옥의 심판에 이렇게 완전히 죽은 자가 되셨을 때에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아담이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엘로힘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벌 떨은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놓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직분으로 해서 구원하는 일을 맡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구원하는 일을 맡으셨는데 그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아담과 함께 지옥의 심판을 이렇게 받아서 죽은 자가 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멜기세덱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은 아주 예수 믿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계속 아주 구원해 가시는 거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에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왕으로 시험받아서 주님이 세우시는 청년왕국에서 같이 아주 이렇게 통치하는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그 구원하는 일을 계속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창세전의 생명세계에서 이렇게 결정난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이제 아주 생명의 눈이 아주 열려가지고 아주 이것을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미숙한 자리에 있지 말고 아주 성장한 자리에, 아주 성숙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신부된 자리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 아주 이렇게 올라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의 영의 눈을, 아주 생명의 눈을 아주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의 생명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아주 생명세계를 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게 될 그날을 아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